그러나 귀하는 제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한들 지옥 같은 현실은 당신도 다르지 않게 살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저는 귀하의 댓글이 마냥 틀린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보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신은 예수를 낳지 않았습니다. 날조된 성경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 내용에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신이 절대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저는 귀하께서 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정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대한 실망감, 불만 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와 다른 모습으로 교회 소식이 들려오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횡령, 성적 문제, 명예욕, 세습 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들려오니 교회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할 단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스스로 구원받은 자들이라 주장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기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보다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이 참 감사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독교에 관심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댓글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댓글의 첫 문장인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댓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귀하는 댓글의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은 신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첫 문장에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지옥은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신이 언급하지 않은 지옥을 그리스도인이 간다는 건 어떤 출처와 근거에 의해 기록된 문장인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기에는 귀하의 논리를 적용하면 그 지옥은 신이 얘기한 지옥이 아닙니다. 그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이 조금은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장에 등장하는 지옥이 무엇인지 적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을 추측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은 죽고 나서 가는 불구덩이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죽지는 못하고 영원히 화상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 곳이죠. 말하면서도 끔찍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통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즉 지옥은 심판을 받는 곳으로 정의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제 주관적인 추측으로 보았을 때 귀하께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표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짐작됩니다. 교회가 영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니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댓글 중 마지막 문장과 달리 성경은 심판에 대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의 제자 중 누군가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는 단어는 그리스어 동사 케크리타이입니다. 문법을 보면 완료 수동태입니다. 즉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이미 임한 심판의 영향이 오늘날도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란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지옥에 있는 우리의 상태이자 현실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시간과 공간 모두 지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철저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시간적으로 더 뒤에 활동한 바울이라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자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주장은 재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귀하의 댓글 중 마지막 문장과 달리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가정법이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이미 지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미 지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철학자와 문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작품들은 결국 인간의 삶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한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고난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따라서 한 인간은 무한한 고난에 처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무한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기독교는 오직 무한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즉 무한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만을 위한 종교이다. 온 지구가 한 영혼보다 더 큰 고난에 처할 수는 없다. 이 모든 문장이 말하는 전제는 무엇이죠? 인간은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온 지구가 한 영혼보다 더 큰 고난에 처할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한 인간은 무한한 고난에 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성경이 아닌 역사와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해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귀하에게도 분명히 무언가 취미 하나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취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을 잠시 동안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현실의 문제들이 삶에서 끊이지 않게 우리를 향해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 머리가 덜 고통스럽고 잠시나마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미 생활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문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죽하면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귀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이미 지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귀하는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는 이미 인류가 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가 지옥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길 걸 놓아여 버렸다는 표현과 동일선상에 둡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귀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귀하는 이미 지옥에 계신 상태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하가 택한 건 무엇입니까? 취미입니까? 취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미 시간이 끝나면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돈입니까? 돈은 있어도 돈이 귀하를 결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 돈만 있다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절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혼이시라면 귀하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귀하가 호감을 가진 이성분이 귀하를 좋아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돈만으로 그 이성분의 마음을 얻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귀하가 그 방법을 아신다면 아마도 귀하는 모든 철학가와 문학가보다 뛰어난 천재일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귀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 아무도, 심지어 천재들이라고 불린 이들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지옥이라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귀하가 택하는 모든 노력은 결코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하를 위해 대신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라는 남자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리, 고통 속에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지옥으로 예수는 들어가셨습니다. 결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분이 왜 그 고통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왜 지옥의 구렁텅이로 당신을 던지셨을까요? 바로 귀하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께서 귀하와 저를 대신하여 지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와 저는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 부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제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한들 지옥 같은 현실은 당신도 다르지 않게 살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저는 귀하의 댓글이 마냥 틀린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다시피 예수를 매달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외면과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옥의 정점인 십자가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표현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옥에 기꺼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를 위해 지옥으로 자신을 던지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울이라는 자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 친척, 이웃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원하는 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귀하같이 현실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답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을 상대로만 대화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편할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려면 비난을 넘어 욕을 들을 수도 있고 정말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몇 영상에서도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욕을 먹는 길로 들어가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댓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과 메일을 이용해 주시면 언제든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영상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